같이 하시겠습니다. 남은 자로 살자. 남은 자로 살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다음 주 금요일쯤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오늘 또 묵상하면서 간절히 소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남은 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남은 자 되기를 원하고, 또 임목사도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번 또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가 남는 교회, 우리 교회가 또한 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함께 합시다. 우리 민족이 남는 민족, 우리 민족이 남는 민족이 되어서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도대체 남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남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꿈, 비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남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남는 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꿈, 세 가지 꿈, 이걸 말씀하시고, 이러한 남는 자와 남는 자들이 가질 이 꿈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도대체 남는 자가 누군가?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저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마어마한 이사와 기적, 이것만을 늘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내 필요를 채우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65장쯤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리로 너희들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런 기도를 이제는 너희가 이쯤에 와서는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65장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네가 간구하다가 결국은 너는 멸망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멸망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7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느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8절은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멸망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남은 자가 있어야만 된다. 왜? 남은 자가 없으면 지금 포도송이에서 그나마 지금 그곳에서 열매를 맺혀가고 있을 텐데 남은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혀가고 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지금 8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남은 자를 8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9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8절의 이야기는 분명히 의로운 자가, 의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럼 남은 자인가요? 의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남는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는 주님이 의인이요 우리 주님이 남은 자이고 내가 주님과 접붙여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임석순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남아있는 의인된 백성인 것을 다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남은 자. 다시 나는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그럼 남은 자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3가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가 평생 남은 자가 가지고 가야 할 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여기서 지금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낸다. 너에게서 기업을 이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거기서 내가 살게 하리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는 보여지는 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을 이어갈 자이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계속하여 교회를 세우고 찾아가야만 합니다. 요즘
아까 방송국에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모든 교회가 새신자는 아예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조사한 바로는 새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져서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이분 얘기가 그래요. 보통 25%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다수는 지금 가난의 성도가 돼버리고 있는 것이 참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언제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코로나보다 쉬워서 복음이 전파됐나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코로나 전국보다 훨씬 더 환경이 쉬워서 복음이 전파됐나요? 아니,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시나요? 제가 듣기로는요, 그 당시에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에요, 이 아시아에 장티푸스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장티푸스는 걸렸다 하면 25%가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장티푸스가 걸리면 이렇게 모든 백신 항체가 다 나왔어도 장티푸스 걸리면 1%가 죽는다는 확률이 지금도 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5%가 장티푸스에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향에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장티푸스로 자기 아내 주고 그리고 세 자녀 다 주고 장티푸스 걸려서 다 죽었어요.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저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 닥쳐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남은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새신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오늘 방송국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지금 성전을 찾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고 만날 수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되던가요? 지난 수요일 날 어느 분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같이 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다. 복음을 전할 때다. 는 남은 자의 꿈은 언제나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남은 자의 꿈이란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꿈은 이것을 놓치면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세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딴 것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러 간다. 그런데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난다. 누구 만나요?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난다. 예수 만난다. 자꾸 우리는 막 코로나 이러면서 지금 사단이 남은 자의 꿈을 다 빼앗아갑니다. 남은 자의 꿈을 다 빼앗아가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아시죠? 4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닥 평수도 150평으로 올려서 4층으로 올려졌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지금 제가 내놨습니다. 목사님과 교단은 달라서 당신은 감리교단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놨습니다. 목사님, 혹시 주변에서 와서 목회할 수 있는 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코로나가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주의 종들마저도 빨리 교회를 정리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 멈춰서 우리 주님이 로마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가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꿈인 거요. 아멘이신가요? 아무리 코로나가 오든 별 세계가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남은 자는 이 꿈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게 남은 자의 삶인 거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한 달 전쯤 됐습니다. 목사님 4분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시고 있는 자매인지 아주머니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냥 스쳐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참 선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매님인지 아주머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국 가실 얼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시 물을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소리 들어서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뭐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천국 가실 얼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쭈삣쭈삣 하더니 사실은 들어오면서 임석순 목사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전에 목사님 방송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당신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냈대요. 여기 지금 임석순 목사님이 4사람이 지금 같이 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대요. 잘해드려 그러더래.
그러면서 또 한마디, 웬 복이야, TV에서 나오는 사람 만났으니,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인 거야. 잘 들으세요. 여기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셔서 남편이요. 그리고 본인은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고 좀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너무 실망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렇게 식당에서 일해서 먹어도 이제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 제가 조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저 호주머니에 조금 있는 거 그분에게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거기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목사하다가도 그렇게 떠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전혀 주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석순아, 내가 저 갈릴리로 좀 가주라. 거기서 나와 함께 만나자. 거기서 나와 함께 만나자. 우리 지금 길을 막고 방문하는 거 막는다고 해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다 만납디다. 그러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갈릴리로 가는 것은 그렇게 인색해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결국은 남은 자들을 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코로나 지나고 나면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먼저 가서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가 수요일 날 그랬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이 제약회사와 함께 항생체를 발견했다. 그런데 또 변종이 또 생겼대. 변종이 또 생기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항체를 또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지금 갈릴리로 가라. 아멘이신가요? 지금 갈릴리로 가라. 지금 너무 외로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전화로 그냥 자식에게도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괜찮냐? 괜찮아요. 그리 마시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씨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이어가셔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청년 하나가 몇 주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1년간 단기 선교 갔다 오려고요. 코로나도 못 막잖아요. 같이 합시다. 나는 남은 자의 꿈은 성전을 세워가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별게 다 막아도, 그리고 내가 수십 번 그를 그리스도로 세워가려고 해도 그 사람은 1000번에도 안 바뀌어져. 아니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두들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누구에게든 우리는 전파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신 꿈을 같이 합시다. 막을 수 없어야 되고, 절대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지 못하면 전화가 있습니다. 가지 못하면 여러분 전화 가지고 얼마나 잘해요. 뭐 카카오톡도 하고 뭐 페이스북인가도 하고요. 별것 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꿈을 갖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 우리에게 이 성전을 세워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배들과 그리고 선조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전을 세워가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이 꿈 가지셔야 해요. 아멘. 두 번째 꿈입니다. 남은 자가 가져야 할 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데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온 땅에 지금 이제는 소떼와 양떼들이 모이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남은 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꿈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지금 막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은데요, 그 교회 가려면 장부에 다 써놓고 주일날 내가 교회 갔습니다 하고 써놓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무슨 동의서까지 써야 된대요. 만약에 코로나 하나 뭐 걸리면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영역을 넓혀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합시다. 통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게 통치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같이 교회도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역에 초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통치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를 받으면 영역을 하나님이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에 오려면 동료들 다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유튜브로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치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 통치 앞에. 세상은 언제나 힘으로 통치를 해갑니다. 공산주의는 인민의 힘, 그것도 다 거짓말이지만, 자본주의는 자본의 힘, 사회주의는 개인의,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개인 사람의 힘,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가짜요. 전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한 힘이시고,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한 진실이시고,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11절 보세요.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그랬습니다. 버린다는 그 말이 너는 내 통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시작.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갓과 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풋노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운수의 신, 운수의 신, 운명의 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밑에 풋노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운수의 신, 운명의 신.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앞에 네가 무릎을 꿇는 자가 돼서 너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네가 떠났다. 왜 우리가 아버지의 통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냐면, 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워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누가 운명을 쥐고 있는데 너는 지금 세상의 운명의 신이요 그리고 나에게 운수의 신이라고 네가 말을 하고 있느냐? 운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같이 합시다. 운명은 아버지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운명은, 이 세상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과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운명은 우리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세상의 운명의 신 앞에 네가 무릎을 꿇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운명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초점이요. 그러면 영역은 아버지께서 넓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김정은 집사님, 은행에서 못 가게 하죠. 못 가기까지는 않지만 못 써야지요. 김 집사님이야, 제가 그곳에 계시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이세요. 정말 신실한 우리 집사님이시지.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갖는 게 남은 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나라 꿈을 갖는 거,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 왜? 우리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 꿈 앞에, 하나님의 나라 꿈을 잃어버리고 네가 만약에 세상의 통치 앞에 네가 무릎을 꿇게 된다면 이런 결과밖에 너 없어. 13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나의 종들은 뭐 한다고요?
먹을 것이로되 먹을 것이로되 네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는 것 같지만 아니, 죽는 게 아니야. 그 길이 사는 길이야. 그러나 네가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고 세상의 운명의 신 앞에 네가 무릎을 꿇게 되면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네가 줄이는 것이고 죽는 길이야. 이거 믿어지시나요? 이거 믿어지시나요? 진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자, 조금 더 읽어봐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계속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로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잘 안 믿어지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죽어요. 우리 교인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죽어요. 나 어렵다고 해도요, 대단히 용기가 좋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14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봐요. 시작.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앞에만 서 있어도요, 우리가 그것을 다 통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방향에만 서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가지고 그 꿈 앞에 우리가 통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온 세상에 고통과 환난이 없기를 꿈을 꾸셔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온 세상에 고통과 환난이 없기를. 그러면 고통과 환난이 도대체 뭐예요? 고통과 환난이 없기를 꿈을 꾸는 게 도대체 뭐예요? 고통은, 환난은, 우리에게 질고와 아픔은 결국은 무엇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줬냐면, 같이 할까요? 죄.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23절 조금 죄송해요.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무지하게 행복했습니다. 자, 3장 우리 10절부터 같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고통이 시작됐고 끊임없이 원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고통이 뭐예요? 고통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 남은 자가 꿈을 꿔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죄가 없어지게 하여 주세요. 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꿈입니다. 아버지, 이 민족에 하나님 죄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가 사라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죄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이 민족이 다 복음화되는 것,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마라나타가 오셔서 이젠 마라나타 신앙이 돼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진정 고통과 울음과 슬픔과 환난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자요? 다시 우리는 어떤 자? 다시 우리는 어떤 자요?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남은 자요. 남은 자요. 남은 자요. 그러면 남은 자는 세 가지 꿈을 반드시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세 가지 꿈은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가 뭐예요? 예, 성전을 세워가는 거요. 예. 하나님의 성전들을 계속해서 찾아 세워가야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그곳에 먼저 가 계신 우리 주님을 그곳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꿈이에요. 내가 직장을 생활 어디에서 하든 기업을 하든 내가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현장에서 아버지의 통치의 방향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은 아버지께서 넓혀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과 환난이 없는 세상을 꿈을 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세상, 예수 믿는 나라, 이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꿈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이 뒤집혀져도 이 꿈을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